예, 히브리서 8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간 자를 얘기를 합니다. 즉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제일 왜 히브리서를 썼느냐? 예, 예루살렘의 베드로 밑에 야고보 밑에 뭐 요한 밑에서 설교를 듣던 자들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막 복음을 흐트러 놓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복음이 아닌 것들, 율법에 속한 것들로 계속 가르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히브리서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에게 왔던 그 편지를 함부로 해독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알려주려고 지금 쓰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거기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는데도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아무리 베드로 밑에 예수님 제자들 밑에 있어도 복음이 안 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8장, 8장,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래요.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성소와 참 장막은 뭐예요? 천년 왕국을 미리 준비하러 올라가신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천년 왕국 때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 얘기는, 지금 얘기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다 그랬거든요. 거기 에스겔서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 측량도 하지만은 성전이 어떻게 건설되어 있는지도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새로운 성전을 건설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하늘에 있는 모형이 그대로 땅에 내려와서 뭐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도 세워야 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예물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사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돼서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하는 역할들은 하늘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신의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자,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하늘나라의 제사장의 직분을 얻으셨대요.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받은 자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여러분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그게 첫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명령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이것을 어길 경우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쭉 와요. 그래서 다윗 왕도 이거를 지켰고 솔로몬도 지켰는데 쭉 가다가 모든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라가 없어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우상을 섬겨서.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때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던 너희 하나님이라 얘기 안 하고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줄게 하면서 예레미야 31장에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새 언약이 언제 얘기를 했냐? 예레미야 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부터. 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에스겔서죠. 에스겔에 있던 겁니다.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에게 사이에서 그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바퀴 안에서 불꽃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불꽃을 받아서 세상에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불꽃을 집어주니까 그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줬습니다. 근데 천사들의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과 같은 것들이 있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는 베옷 입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심판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예수님 심판을 받으셔서 모든 세상에게 전파가 되게끔, 즉 복음이 전파되게끔 예수님이 옮기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약속은 똑같습니다. 에스겔은 누구예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끌려가기 전부터 계속 예언을 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걸 당하는 걸 본 자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중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천사들 속에서 사람의 손 같은 게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게 중보의 손입니다. 중보의 손, 즉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 인자, 사람은 인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에서 계실 때부터 인자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늘에 계실 때 인자라는 이름. 그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욥기 읽을 때. 그래서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얘기는 뭐죠? 율법을 의지하는 히브리인들을 족가는 겁니다. 니네가 쓸데없이 이방 교회들 와가지고 자꾸 율법 지키라.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저 첫 언약, 즉 율법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두 번째 언약이 없었을 거래요.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저희를 니네가 잘못됐다 하시면서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 뭐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이지만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족보도 없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야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그게 아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이 뭐예요? 광야에서 애굽 땅에 이끌어가지고 광야에서 있을 때 첫 번째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을 얘기해요. 율법.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자,
광야에 있던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안 지켜요. 우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있는 동안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자고 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메뚜기 같으니까 그들과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에 나온 자들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전부 다 죽게 만들었어요.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라. 새 언약을 세운 게 뭐냐면요. 율법 말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앤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즉 얘기는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의 마음의 마음판에다가 죄를 기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들을 기록을 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판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내 마음에 쓰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억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여러분 또 이겁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마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 내 법과 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라, 주를 알라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요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난 이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막 알아보고 막 찾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게 아닙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는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마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공급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게 됩니다. 항상 날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믿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으라. 새 마음을 얻으라. 너희 마음에 새 집을 질 거다.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성령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자 어린애들이나 노인네들이나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고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요 자동으로 그냥 우리가 공식이 되는 거예요. 공식이. 근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안 들어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얘기했는지 깜깜무소식이에요. 왜냐? 거짓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법이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니까 막 헷갈려요. 칼빈 교리를 믿고 웨슬리 교리를 믿고 루터 교리를 믿고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목사 얘기를 듣고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배울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를 친히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 명성교회 김사만, 충영교회, 세계로교회, 삼일교회 뭐 이딴 놈들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장로교 높은 놈.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럼 죄를 기억지 않으면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자꾸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죄를 기억 안 할게. 그러면서 남아있는 죄를 회개하자고 맨날 주일마다 예배당 가면은 목사가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럼 죄가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죄가. 예수님이 죄를 싹 못 없앴다는 얘기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예수님은 2000년 전에요. 내가 5살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40살이든 100살이든 80살이든 이 죄를 싹 없앴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근데 아직까지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합시다 했다는 건 예수님이 죄를 싹 못 없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죄인들은 천국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안식은 쉬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 일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쉬었다라는 거는 모든 죄를 없애서 천년왕국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천년왕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그리스도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어디 갑니까? 천년왕국은 가는데 거짓 기독교인들이 곡과 마곡 백성으로 갑니다. 노예 생활을 하려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죄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사함, 죄 없이함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셨느니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이 새 언약이 언제라고요? 바벨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인가 2장에 뭐가 있나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요. 다윗 때부터 바벨론 끌려갈 때가 14대요. 바벨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실제로는요. 마지막에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해보면 13대입니다. 13대. 나머지 한 대를 이을 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안식에 들어간 자들, 구원받은 의인들을 한 대를 더 쳐야 됩니다. 그게 14대입니다. 마지막이 13대입니다. 예수님 때까지가. 14대를 이을 자가 우리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마에 도장을 찍은 자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 그런 자들이 14번째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14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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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게 14만 4천 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14만 4천 명하고도. 여러분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즉 율법을 얘기해요. 낡아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율법은 어디까지냐면 사람 마음을 회개케 하는 거,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안식일 교도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다. 그리고 우리도 오징어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안식일 교도들은요 율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게 안식일 교를 만든 놈부터가 마음에 구원받은 적도 없고 성령도 없으니까. 그럼 칼빈
걔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성경 말씀과 안 맞아요. 근데 모든 목사가 칼빈 교리를 전해요. 진짜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칼빈 교리를 전해요. 그래서 칼빈 교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칼빈은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천주교 교황이 사단 마귀 바로 밑에 있는 부하거든요. 칼빈, 루터, 웨슬리, 또 누구예요? 누구 형제교회라는 데도 있죠. 주 예수여 하는 데가 뭐지? 왕중생. 걔네들도 똑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장로교 만든 놈, 존 락스죠. 존 락스. 감리교 만든 놈, 성결교 만든 놈, 침례교 만든 놈. 이놈들부터가 마음에 복음이 없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도 못 받고 마음에. 그리고 교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개신교들 다 가르쳐요. 전부 다 지옥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리를 듣고 지옥 갈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빠져나올 인간들이 없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죽을 때까지 지키겠대요. 그러고 나서 죽어봐야지 알아요. 자기가 지옥 갈 존재라는 걸 죽어봐야지 압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을 점검해보고 진짜 마음에 확증을 할 만한 말씀이 있나 보고 나서 모르면 배우러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기준이 더 옳아요. 자기 판단이 더 훌륭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의 종의 세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는 게 합당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의 분별함이 있으면 그 성령님이 있어야지 그게 되거든요. 자,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가 거룩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개가 어떤 자냐? 길들여진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장로교인이라 해서 40년, 50년 봉사활동하면서 절대로 장로교에서 안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가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에게 빠져있던 자들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에서 빠져나올 것 같아요? 전부 다 지옥 가는데 안 나옵니다. 왜냐?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요. 거기서 떠나지 말도록.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살에 무조건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는데 여러분은 안 나옵니다. 자기 아비의 집,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걸 마음에 인정하는 자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를 찾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절실한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끔. 원래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뭔 일을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종에게 먼저 알리신대요. 그 하나님 종에게 알리지 않고는 내가 일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하나님 종을 세워요.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요한이든 그들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거짓 목사, 신학교 나온 다음에 목사 안수 받은 놈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안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신학교 안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임명을 하세요. 예수님을 친히 임명하셨듯이 베드로도 친히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친히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종을 못 만나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안 됩니다. 왜냐? 마음에 성령님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옮겨가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믿고 혼자 깨달았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그 종을 통해서 왜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하라. 마지막 추수 때 추수할 일꾼들이 없으니까 기도하라." 그래요. 그 추수할 일꾼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는 자가 다시 구원을 받는 건데 안 만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 이 녹음된 거 여러분 들어도 구원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가 안 됩니다. 고넬료는요,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였는데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뭡니까?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한 겁니다. 성령님을 받게 하려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12 제자도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령님을 받았고,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백성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면서 안수할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하는 종이 있을 때 성령님이 받는 거죠. 여러분 혼자 이 설교 듣고 난 깨달았고 나도 믿어.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요, 하나라도 안 놓칩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종이 없으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달리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결단코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를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뭡니까? 성령님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는, 즉 할례를 받는 게인데 여러분이 입으로 떠들면서 내가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고 그거 회개 아니에요. 수다 떠는 거죠. 진짜 회개는, 진짜 마음의 할례는요, 비밀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나도 44년 동안요, 진짜 회개가 뭔지 몰랐어요. 입으로는 회개 기도 많이 했죠. 내가 우리 아버지 개새끼라고 욕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10년 동안 회개했는데 안 없어집니다. 입으로 여러분 나불나불 해봐야 안 없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아버지 개새끼라고 욕한 것 때문에. 그런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한 10년 넘게 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마음에 믿고 나서는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얘기해도 못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 종에 더불어서 복음의 교제를 하고 나눔이 있고 그럴 때 서서히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이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심판만 기다릴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